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경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복음의 경계는 사실상 없죠. 인간의 생각에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 준비시키십니다. 9절부터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3명을 보냈죠. 요빠성, 즉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낼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날 12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고넬료와 같이 환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는 큰 보자기가 등장하고 귀퉁이를 서로 묶어서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를 보니까 각종 동물이 있네요. 고넬료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데 있어서 왜 이 환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지만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없다. 율법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이 동물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거절한다니 참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율법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동물을 먹으라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길래 거절까지 했던 것일까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참 후배인 이천수 선수에게 한참 대선배인 홍명보 선수를 향해서 명보야 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천수 선수라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입이
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 더 큰 문화적 심리적 충격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 문화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지켜오면서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 충격적이니 베드로는 저절로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창조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것은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그 규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 행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율법이 그러합니다. 본래 동물은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에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규율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표지를 선악과처럼 주신 것이지요. 동물들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 부여, 즉 규율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완수한 혜택을 이미 누리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먹지 않아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혜택,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율법을 이제 넘어설 수 있고 완성된 율법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리라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자유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이나 이 환상을 반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 고넬료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환상이 왜 필요하냐, 이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떠한 말을 전해야 될지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 초청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베드로도 그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의 복음의 경계에는 없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미리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다리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전달자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 혹여나 사랑의 경계, 복음의 경계, 구원의 경계가 있지는 않은지, 나의 편견이 그 경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의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벽이 없음을, 경계와 끝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섬기러 사랑하러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로 오늘 삶을 살아야 될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